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고통을 가지고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이 고통과 두려움을 잘 나타내주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지프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겁고 큰 돌을 산 정상까지 고통스럽게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정상은 뾰족해서 돌이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반대편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려가서 굴러내린 돌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이걸 반복합니다.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끌어올리는데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올려놔도 또 내려가니까 그 작업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려놔야 또 내려갈 테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여기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고통이 없던가, 아니면 그 일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던가, 아니면 끝이라도 나면은 어떻게든 살아볼 만한데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니까 이게 인생의 고통이고 이게 인생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가? 우리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달라서 두려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면서 고통도 찾아오고 두려운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겨내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사의 인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늘 들어왔던 본문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혹은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네. 1부는 하도 안 해서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부산지도 만만치는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수긍이 되면 아멘 하시면 좋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겁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인데, 여러 차례 예고하셨지만 다시 한번 내가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사실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니 이게 말이 되나?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괜히 건드리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본문 앞에. 그리고서는 의미심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러시는가? 불안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설상가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세요. 충격이죠. 제자들로서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를 두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는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3가지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버젓이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동의하고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다른 것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하냐? 두려움냐? 그건 너희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다면 뭘 믿고 있을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나는 정말 뭘 믿고 있지? 상당수의 분들이 돈을 믿고 있어요. 여기도 예외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자리까지 나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돈을 믿고 있어요. 돈이 더 신뢰가 가. 돈이 더 믿음직스러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모으는데
돈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이 갑니까?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모여졌으면 또 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더 커져요. 돈을 신뢰하는데,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삼성 회장하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양반 나보다도 더 고통이 많을 거예요.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 하루 아침에 회사가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가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이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굴지의 회사가 되고 내로라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거예요. 항상 걱정이에요. 돈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를 더 많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돈이 좋긴 좋은데 그게 내 최후 보루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서 근심과 걱정, 불안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을 안 믿으면 또 다른 것 믿는데 뭐냐면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인 사람 만들려면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그거 운영하려면 걱정, 근심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가려다 보면은 두려운 일 많고 걱정스러운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습니다. 사람은 또 배반까지 해요. 아주 쉽게 배반합니다. 딱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배반자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어느 쪽 편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권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 믿었다가는 고통스러운 일 경험합니다. 사람 믿었다가는 두려운 일 생깁니다. 결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더 신뢰해요. 사람을 더 믿어요. 반드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이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얘들아,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네. 두 분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정말 여러분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시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면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얘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진짜 믿질 않거든. 오히려 다른 구석을 믿거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한다는 이 말씀, 파라람바노라는 이 말씀, 쫙 붙어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거처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 거처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그 자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귀착되어야 될 곳이 어디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는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현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귀착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색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죽음의 그늘이 얼굴을 덮어요. 시커매져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 후에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편합니다. 그런 죽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세상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음을 앞두고 더 평안해요. 죽은 후에도 더 평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다음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자기가 거처할 곳이 어딘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것은 하나님과 착 붙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면은 걱정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암만 우리를 죽여봐라.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오히려 더 잘 됐어. 한번 따라하세요.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에 일이야 많죠.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왜?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떤 역경에서도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4절, 5절, 6절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아는 자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자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길을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은 나를 알잖아. 나를 아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아.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돼 있어. 그러니 그 길을 아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페루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서 거난 30년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요. 페루 선교에 파송된 지 다음 해인가 제가 선교사님 파송을 했으니까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지가 어디냐면 아마존강 입구에. 여러분 아마존강 이제 뭐 TV 통해서들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가보게 되면 이게 멋있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이 안 보여요. 빽빽하니까. 해가 난 시간인데도 어두워요. 근데 그곳을 가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 캠프에서 이제 세스나기라고 6인승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면서 이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를 보니까 계기판의 기기를 보니까 움직이는 게 몇 개 안 돼. 아주 중요한 것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되더라.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까 그것도 걱정인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그 아마존 지역 내에는 원주민들 거주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그 원주민들이. 그 옹격길에 따라 나왔어요. 카누같이 긴 배, 좁고 긴 배를 타고서 가는데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는 악어 나오는 데고 여기는 뭐 나오는 데고 뭐 얘기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담력 키운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 밤 12시에 올라가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담력에는 자신 있는 사람, 그때는 두렵더라고. 왜 내가 두려워할까?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나오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는지 전혀 초문이니까. 정말 두렵더라고. 아, 이게 길을 모르면 두려운 거구나. 길을 아는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가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길을 가면은 두려울 것 없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길, 그것도 위험한 길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둘러싸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길이기 때문에 내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로 가면은 두려울 것 없다. 고통스러울 것 없다.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걷는 길이 그 길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길로 들어서질 않으니까 고통 따르죠. 두려움 따르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죠. 설령 그런 것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즉 주님 안에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두려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 길 안으로 들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혹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공포, 고통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내가 주의 길 밖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얼른 주님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십시오. 그 손해일 것 같고 거기 들어가도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 길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길 밖에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목적지를 알아서 길을 알아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후로 하나님 믿고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